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요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구유 안에 내린 은혜, 구유 안에 내린 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입니다. 12월은 여러 가지 이 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12월을 기다림의 달, 기다리는 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늘 이맘때쯤이 되게 되면은 사람들은요 한 해를 보내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내년이 오면은 또 새로운 일이 있겠지, 올 한 해 못 이뤄졌던 일들은 내년에 또 이뤄질 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를 기다리는 마음, 저는 그 기다리는 마음이 설레는 마음, 또 감격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이 이 12월 달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어떤 걸 기다릴까요? 제가 볼 때는요 첫눈을 기다리는 달도 12월 같아요. 제가 울산에 가봤더니 울산 눈이 안 내린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울산에 올 때마다 막 눈을 기다려요. 언제쯤 눈이 올까? 야, 눈이 오면은 여러분 그 눈이 내리는 낭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좀 불편한 점도 있지만 이 눈이 온다는 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더니 소복하게 온 대지를 다 덮고 있는 하얀 눈, 그 하얀 눈을 아무도 밟지 않았을 때 내가 먼저 그 첫 번째 발자국으로 그 눈을 밟을 때 그 느낌, 뽀드득 뽀드득 소리 나면서 그 길을 걷는 그 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12월만 되면은요, 아이고 언제 눈이 오나 울산에, 뭐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게 되게 됩니다. 새해를 기다리는 것도 이 12월이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12월이겠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으로 이 12월 달을요, 이제 우리도 이제 지내겠지만 12월 첫 주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기다리는 성탄절까지를 우리는 그날을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도 기다림의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기다림으로 올 한 해를 또 저물고 또 내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는 또 기다리는 거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더 큰 일을 이루실까? 저는 날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가슴 설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아픈 분이 많으세요. 참 아프고 힘든 분이 많으시는데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루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그동안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놀랍고도 또 기다리는 이 설레임이 2023년도 12월 첫날 첫 아침에 드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 기다림이,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복된 한 달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우리들만의 기다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도 우리보다 더 간절함을, 기다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로마라는 나라의 속박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요 구약 시대부터 말씀하셨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은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들이 기도와는 다르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요 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그들은 화려하게 다윗의 옛 명성을 확인할, 다윗의 그 옛 명성을 회복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과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을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자, 그 기다림의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는데요 그 밤중에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목자가 나타난 천사는 얘기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그 천사들이 그 간밤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목자들,
그때 그 목자들은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냥 그것을 한밤에 그냥 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헛된 꿈을 꿨구나.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놀라운 소식이 어떻게 나 같은 천한 목자에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그 말을 무시할 법한도 했었습니다. 한밤의 꿈처럼 허황된 이야기로 보낼 수 있었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말이 그러한가 알아보기 위하여 천사가 말하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목자들이 그곳에 갔더니 그들 가운데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누워 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목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갔더니 별이 있는 곳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메시아가 너무 초라하게 있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었을 것입니다. 여관도 변변하게 집도 없는 가봤더니만은 우리들이 알기에 구유의 아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구유의 아기에 누워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니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저렇게 구유 안에 누워 있는 저렇게 연약한 아기란 말인가? 아마 충분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나도 만약에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자 오늘은요 이 12월 기다림의 달인 이 12월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유에 누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오늘 다가오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그 2000년 전에 그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앞에 지금 놓여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 왜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실 때 더 화려하고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은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줬을까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설교는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먼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구유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아마 성탄절이 되고 이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은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 구유를 재현을 합니다. 구유를 재현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현장을요 재현할 노력하는데 극히 우리가 재현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한국적인 거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로 만든 말 밥통에 예수님이 누워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주 극히 한국적인 생각이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말 구유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실제로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소나 말 구유가 아니고요 나귀의 구유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고 움푹 파여진 큰 돌, 이 돌 속에 깊이 파여진 돌 속에 천으로 쌓여져 가지고 예수님이 돌에 그 위에 누워 있는 것이 이게 실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태어났던 곳이 베들레헴인데요.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8km 떨어진 곳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해발 한 777m 높이에 있는 높은 산악지대에 있는 마을이 이 베들레헴이에요. 대부분의 이 산악지대에 있는 이 마을들은 어떤 동물을 기르느냐? 소나 말을 기르지 않습니다. 소나 말은요 대부분 이스라엘에서는요 평지에서 기르고 이렇게 높은 곳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가장 적절한 동물은 무엇이냐?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악지대를 요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됐고 또 짐을 나르는 동물이 되었던 겁니다. 말은요 이 평민들에게는요 꿈도 꿀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 당시에 말은 왕이나 전쟁이나 쓰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친숙한 동물이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뭘 타고 오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50주년 성지순례를 해보면서 예수님 탄생교회를 가봤더니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태어난 곳이 여러 마국가 혹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 집이라고 표현됐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은 마국간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동굴입니다. 동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옥 구조는요 어떤 구조냐면은 자연 동굴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되면은 그 양이나 염소나 나귀들을 그 자연 동굴 되는 그 지하에다가 그 동굴에다가 놓고
그 바로의 집을 지어가지고 살았던 그런 가옥 구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이 동물을 이 아래층에다 놓으려 해가지고 동물에게서 나는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겨울을 지내는 그런 구조로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곳은요, 자연 동굴이었고 그 자연 동굴 위에 거주하는 집, 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했던 교회를 가보게 되면요,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했던 동굴이 있다 그럽니다. 예수님 탄생했던 교회를 가보게 되면은 제단 옆쪽에 오른쪽 밑에 동굴로 내려가는 지하 계단이 있어요. 그쪽 계단을 내려가 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거로 추정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하 동굴이에요. 자연 동굴입니다. 거기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예수 탄생 교회로 지금도 많은 성지순례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서 예수님이 탄생했던 자리에 가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거기다 입 맞추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뢰는 그런 곳으로 지금도 활용되고 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가 정확한 자리냐라고 물어볼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났던 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집도 아니요 마구간도 아니요 자연 동굴에 나귀의 그 돌로 만든 이 여물통 그 위에 예수님이 누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성경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내용을 알았다면은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태어난 곳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곳이 아니라 어둡고 습기가 많고 캄캄한 나귀들의 밥을 주는 그 여물통에 예수님께서 누이시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예수 탄생 교회 말고요, 목자들의 교회라는 교회를 가봤더니 그 밤중에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들었던 그 곳의 동산에 교회를 하나 지었더라고요. 거기에는 실제로 그 당시에 있는 목자들이 기거했던 동굴들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성지순례 가면서 거기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봤더니만은 그 동굴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어두침침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순례객들 오다 보니까는 그곳을 예배당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예배도 드리는 공간이 됐는데 거기에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유에 나신 예수님, 구유에 나신 예수님. 왜 하나님은 수많은 계획 속에서 이렇게 나귀들이 먹는 이 말밥통, 이 나귀 밥통 같은 곳에 예수님을 누이게 했을까? 근데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을 때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말 그대로 짐승들이 밥그릇입니다. 짐승들이 밥그릇에 예수님이 누인 거거든요. 여러분, 짐승들의 밥그릇 같은 구유. 근데 여러분, 구유를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 그 구유가 뭘 것 같습니까? 바로 제 인생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려고 사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인생의 그 구유 같은 밥통에 여러분 오늘도 밥숟가락 하나 더 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거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평생 동안요, 내 구유의 밥통에다가 밥 많이 채워 먹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늘 언제나 채우고도 배고프고 인생의 밥통이라는 것이, 이 구유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 채워도 부족하고 채워도 부족하고 마셔도 부족하고 마셔도 부족한 그런 인생.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런 구유 같은 인생입니다. 냄새나고 채워도 부족한 인생, 그런 우리들의 인생, 그게 바로 구유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유 인생, 낮고 낮은 냄새나는 그 구유의 인생에 누가 누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누였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밥통 같은 인생에 그저 나는 이 땅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 인생을 그저 채우기에 급급한 나의 삶에 예수님이요, 내 인생에 앉으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처럼 딱딱하게 돌처럼 굳은 인생에 예수님이요, 소복히 내리는 눈처럼 그저 내 인생에 살며시 들어와 주신 거라는 겁니다. 죄인의 밥그릇에 들어오신 주님,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서 자기를 뭐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너희들이 세상의 것을 먹으면 계속 배고프겠지만 나를 먹으라고.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 주님은요,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나처럼 돌처럼 딱딱한 굳어버린 구유 같은 내 밥통에 주님은 살며시 다가오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보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주님이 자기를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떡이래요. 생명의 떡이래요. 너희들이 이 땅에 구유 같은 인생에 그저 세상에 없어질 밥그릇 밥통 같은 인생에 세상 것으로 채워지며 살아가도 여러분 그 밥 먹어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요. 그 밥 열심히 먹어도 인생 늘 언제나 배고프고요. 우리 인생은 다 죽어요. 그래서 주님 얘기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날 먹으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먹히려고 내려온 존재라고. 나는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죽으려고 왔다고.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기꺼이 내 살을 너희에게 줄 거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만찬 때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라. 마셔라 이는 내 피라고. 여러분, 주님은요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우리에게 밥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요 돌처럼 딱딱한 우리들의 구유 같은 인생에 살며시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유 같은 인생에 내린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구유에 내신 주님이 태어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도 어떤 말이냐면요, 이게 합성어인데 집이라는 베틀과 레헴이 합쳐진 말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냐? 빵집입니다. 빵집.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도 빵집입니다. 베들레헴, 빵이 있는 동네란 얘기예요. 그 빵이 있는 동네에 구유가에 누이신 예수님, 자기 자신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물러 인해 가지고 우리를 높이고자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자 자기가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예수님 곁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성육신 돼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과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그 주님, 우리를 살리고자 스스로 구유 같은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부분을 기다리는 것이 올 우리의 성탄절이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삶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인생에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봤겠습니까? 우리는요 늘 언제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밥통에다가 그저 밥만 먹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주님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생명의 밥을 먹으라고. 저는 이 주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구유 같은 인생, 냄새나고 더럽고 늘 언제나 뭘 먹을까 삶을 살아던 나에게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먹으라고, 그리고 더 이상 배고프지 말라고,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말고 나로 채우라고, 냄새난 제 인생에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제 인생에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 마음에 지금 계시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구유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나를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성화나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은요 여러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반짝반짝 빛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을 광채나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는 어둡고 침침하고 말구 같은 나귀 같은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니까 내 삶이요 광채가 난 인생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게 계셨더니 내 이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담으냐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인생이라도 주님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 인생은요 오늘도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유처럼 하찮은 내 인생이지만 주님이 내게 계시면 우리는요 왕궁 같은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조정하십시오. 내 인생이 냄새나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나는요 이 땅에 가장 빛나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내 삶이 바뀔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보배롭고 존귀롭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바꿔주기 위해서 주님은요 이 땅에 낮고 천한 베들레헴의 그 나귀의 구유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지금 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신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밥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기꺼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면서 내 인생에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채워나가시고 주님으로 채워나가셔서 구유 같은 내 인생에 내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요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2024년도에는 또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삶이
구원에 내리신 내 인생에 내리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그 주님을 모시는 가운데 기쁨의 이 소식을요 세상에 전해지며 살아가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